에서와 야곱,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에게는 아마 팥죽으로 장자권을 산 이야기, 그 너무나 코미디와 같은 그 이야기를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아마 에서의 생각은 장자의 명분을 넘기려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가 야 오늘 네가 밥 사라, 네가 내 형이, 내가 형이라고 할게. 그렇다고 형이 됩니까? 사실 그렇지 않죠. 에서는 사실은 자기가 형이고 뭐 이 팥죽을 먹는다고 해서 자기의 장자의 명분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이제 이 야곱은 동생의 입장에서 이란성 쌍둥이니까 쌍둥이들 어떠세요? 자기가 동생 취급받는다. 되게 싫겠죠. 호적상으로만 동생 취급을 받는 거는 그렇다 쳐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고대 근동사회에서 장자의 명분, 그 장자의 명분으로 어떤 재산과 여러 가지 이득이 간다고 하면은 이건 좀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너는 1분 늦게 태어났으니까는 조그만 집 하나 받아라. 나는 강남에 빌딩 받을게.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이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에요. 야곱은 그만큼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장자가 되고 싶고 아버지의 어떤 소유, 많은 것들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은 에서에게도 사실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건 그가 장자가 되고 싶지 않다. 뭐 난 장자가 안 돼도 돼. 그냥 나중에 뭐 소유를 안 받아도 돼.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지금 뭐 맹세하고 넘긴다고 해서 나에게 그런 피해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팥죽으로 장자권을 그래 오늘부터 네가 형의 명분을 가져라 라고 하는 이 사건의 이후에 있는 일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죠. 이 야곱과 에서 중에서 형인 에서를 불러다가 장자로서 축복을 하려고 하는 그 장면이 있죠. 그때 이제 두 번째로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뭡니까? 에서가 사냥을 하러 밖에 나가 있는 과정 속에서 어머니인 리브가가 야곱에게 염소를 2마리 잡아와라. 그러면 내가 요리를 잘 해가지고 네 아버지 입맛에 잘 맞게 해놓을 테니까 아버지가 지금 눈이 잘 안 보이니까 가서 네가 형이라고 해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형제가 좀 많이 다르죠. 내가 지민이랑 재현이 만져보기만 해도 압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다르잖아요. 말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엄마에게 걱정을 합니다. 이거 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인 거죠. 근데 엄마가 잘못되면 모든 저주와 책임 내가 질 테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이제 엄마가 그것을 종용합니다. 이란성 쌍둥이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 한 사람은 털이 북실북실하고 가슴에도 털이 이렇게 북실북실하게 난 아주 야성적인 남자. 그때 당시에 인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아버지가 손을 잡을 텐데 난 손에 털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다 염소털을 붙이면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염소털을 붙이고 근데 목소리를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아마 에서는 굉장히 굵고 바리톤급의 누가 봐도 남성적인 목소리. 야곱은 약간 여성적인 목소리. 누가 봐도 얇고 그런 목소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삭이 야곱을 딱 잡고 손은 에서의 손인데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구나. 네, 정말 희대의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축복을 하죠. 자, 그렇게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나간 다음에 에서가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인 이삭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이미 너의 동생에게 형인 줄 알고 축복을 했다. 그래서 너에게는 축복을 할 수 없다 그랬더니 에서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전에 장자권을 팔았을 때하고는 굉장히 다른 에서의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된 거죠? 전에는 장자 안 해도 돼 그랬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나요?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에서는 사실은 이 장자권이 주는 어떤 이득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어차피 팥죽 먹고 뭐 그래 네 형 해라 아무리 해도 그거 넘어갈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에서에게 여전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드러나는 거죠. 야곱을 축복했다고 하니까 너무나 소리 지르면서 슬피 울면서 나에게도 축복해달라고 하죠. 그러면 이 축복해달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과거에
팥죽을 팔았을 때 그때는 말하자면 아버지 지금 재산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직 멀었어요. 그죠? 아이 팥죽 한 그릇 먹고 나중에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아버지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뭐 실제로는 아버지가 이 이후에 조금 더 삽니다. 조금 더 사는데 이제 모르잖아요. 우리도 갑자기 기력이 안 좋아지고 어떤 병에 걸려가지고 형제들을 불러놓고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겠다 그랬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안 돌아가시고 건강해지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며느리들도 긴장해가지고 막 아버지한테 갑자기 잘했는데 갑자기 쌩쌩해지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 저는 여기 많이 들었어요. 이 강남에서. 이게 재산이 없는 분들은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태도에 변화가 없어요. 그분이 뭐 젊으나 나이 드시나 태도에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태도의 변화가 며느리들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혹은 사위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쨌든 에서는 지금 임박했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과연 이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오늘 이 본문들 이 27장까지의 본문들에서 야곱과 에서에게 있어서 별 차이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에서도 야곱도 장자가 되면 무엇인가 자기에게 유리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었는가? 이삭이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의 말을 합니다. 그가 에서인지 알고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준다. 자, 아들의 옷에서 지금 건강하고 건장한 그러한 일꾼의 냄새가 납니다. 그 일꾼의 냄새를 맡고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야, 이것이야말로 열심히 일하는 정말 근로자, 앞으로 정말 부자가 될 만한 그러한 힘 있는 그런 농부의 냄새구나. 하나님이 그의 땅에 이슬과 기름짐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내리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것은 다분히 땅과 소유에 대한 축복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팥죽을 팔기도 하고 또 장자의 권한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고 슬피 울면서 나에게도 축복하소서 하는 건 뭐냐면 이 형제가 둘 다 축복의 말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축복의 말. 그리고 이들이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아버지의 재산과 관련이 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에서와 야곱은 하나가 형이고 하나가 동생이지만 동일하게 이 세상에서 자기들을 축복하는 좋은 말을 듣길 원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교회 와가지고 좋은 말을 들었으면 좋겠죠. 나갈 때 주로 내가 그래도 소망이 생기네. 왠지 오늘 기분이 좋아졌어. 아침까지 우울했는데 와가지고 목사님이 좋은 얘기를 해줘가지고 내가 기분이 되게 좋아졌어. 아마 이런 기분으로 집에 가고 싶어 하실 거예요. 한국의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류의 설교를 하십니다. 또 그런 분들에게 또 많은 성도들이 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실은 그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가 있은 후에 오늘 본문이 전개되는데 이제 이 야곱은 고향에서 살지 못합니다. 어떻게 되죠? 저 멀리 아람이라고 하는 이방인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20년을 노예처럼 삼촌에게 부림당하고 고생을 하죠. 사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뒤에 읽지 않아도 오늘 제 이야기만 들어도 충분히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자의 명분은 야곱이 받았지만 실제로 그 재산과 많은 것들은 누가 소유했겠습니까? 당연히 에서가 소유를 한 겁니다. 같이 있지도 않은 사람에게 뭐가 가겠어요? 어떻게 양떼가 가겠어요? 어떻게 땅이 가겠어요? 어떻게 소유가 가겠어요? 사실은 오늘 장자의 명분을 막 살려고 노력했고 막 연기까지 해가면서 저 에서입니다. 뭐 이렇게 했겠죠. 그죠? 근데 목소리는 아무리 흉내내도 동생의 목소리인데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하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야 이거 걸리면은 속된 말로 작살나는데 어떡하지? 하고 두근두근 해가지고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가졌지만요. 성경에 보면 이삭의 그 장자의 명분을 통해서 실제로 실리를 얻었느냐? 야곱이 얻지 못해요. 왜? 그는 이방인 지역에 가서 아주 오랫동안 살고요.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 남쪽까지 내려오지 못하고
오늘 이삭이 아버지가 살던 지역까지 내려오지 못하고 저 북쪽의 세겜이라는 곳에 머무르고 그곳에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야곱은 자신이 나중에 부유해지지만 아버지의 축복권 말이 뭐가 중요해요. 지금 에서와 야곱이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축복의 말과 더불어서 오는 뭐예요? 금전적이고 재산에 관련된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둘 다 씨름하고 있었으니까 둘 다 잘 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제가 교회에서 보면 신앙생활을 아주 신실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딱 봐도 날라리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성도나 다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잘 되기를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또 축복도 해줍니다. 자, 둘 다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면 다 자녀들이 아주 잘 되길 원합니다. 자녀에게 똑같이 축복합니다. 그 어떤 부부에게나 저희가 유아 세례할 때마다 어떻게 자녀를 키울 건지 써서 내게 하는데 청산유수, 미사, 여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 글이 없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말들로 그대로만 자라면 뭐 자녀들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그렇게 말을 하고 저도 그들을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알죠. 이 세상에서 정말 그렇게 축복되게 자라는 아이들이 되게 소수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정말 성공적으로 성장하는 성인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부모가 정말 아이들을 잘 키우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그 가정에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계보를 자녀들에게 이어주는 부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인물이 나오지만 다 축복받는 건 아니죠. 오늘 야곱과 에서는 전혀 다른 삶으로 가는데 물질과 권세의 상속은 누가 받았냐면은 에서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왜 성경은 에서의 이야기에 주목하지 않는 걸까요? 오늘 26장에서 35장까지 계속 야곱의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36장에 에서가 부유했다. 그리고 자식들이 많았다. 이 얘기만 나오고 끝나요, 에서는. 그리고 에서는 그 다음에 성경에 이제 아주 불행하게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요, 에서는 물질과 권세를 소망했지만 사실 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삶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기에 야곱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족속의 조상이 돼서 그가 가지고 있는 세계사에서의 의미, 특히 우리 20억 정도 되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야곱과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 중요성을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났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비록 어렸을 때 서로 자기가 형이 되려고 하고 서로 유산을 차지하려고 하고 서로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시기가 됐을 때 한 사람은 유산과 돈을 받았고 한 사람은 믿음을 상속받아요.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조금 더 보십시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건 뭐죠? 계속 아브라함이 어떻게 후손의 약속을 받았는데 후손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 될 것이고 큰 나라가 될 거라고 했는데 정작 자식이 잘 주어지지 않는 이 문제, 그렇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소유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사라가 죽었을 때 묻을 땅조차 없는 이 문제 기억하시죠? 이 두 가지가 지금 계속 핵심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후손으로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 민족을 통해 하나님이 천하만민을 복주실 것이라는 걸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걸 이삭이 믿느냐 안 믿느냐. 이삭은 어떻게 결혼을 했죠? 아버지를 통해서 믿음의 여인을 저 멀리서 데려오는데 그것도 조건이 뭐예요? 그 여인이 따라와서 가나안에 산다는 조건으로 결혼하지 못할 가능성까지도 불사하면서 믿음의 여인을 찾죠. 두 가지예요. 계속 믿음의 후손을 낳게 될 것이냐, 그리고 믿음으로 그 땅을 계속 견지해 나갈 것이냐.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가나안에 계속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그 땅에 흉년이 들 때도 있고 그 사명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14년이 됐습니다.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오래 목회하셨다고 하면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 인격이 괜찮은 사람이구나. 왜요? 여러분, 교회 가면 좋은 일만 있어요? 저도 제가 충영교회에서 4년 있었는데
전적으로 아버지 덕분이에요. 저는 인격적으로 많이 부족해서 딱 1년 지났을 때 아이고 못 해먹겠다. 전 사역실 옮기려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왜 옮기려고 하냐는 거예요.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동체로 제 일에 반대를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 와이프 얼굴도 안 보고 네가 골랐으니까 좋은 사람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냥 결혼하라고 하시면 얼굴도 안 보고. 그런 분인데 제가 교회에서 사임한다고 할 때는 아버지가 머뭇거리고 있는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할 일이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교회에서 네가 할 일이 있느냐. 할 일은 있죠. 젊은 친구들 말씀으로 양육해야죠. 그러면 있어라. 그러면 있어라. 그렇게 1, 2년 만에 교회를 떠나면 교회에 큰 피해를 주는 거다. 네가 어렵고 힘든 거 알겠는데 그래도 거기 지켜야 된다. 저 그러지 않았으면 이제 저니맨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갔다 1년, 저기 갔다 1년. 그런 목회자가 될 뻔했어요. 그런 저를 아버지께서 아시고 막으신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는 우리의 관심사, 내가 어떻게 잘 될 것인가를 자꾸 생각하는데, 저는 그때, 내가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된다. 내가 힘든 거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교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사실 있다 보면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가정을 꾸준히 지키셨다. 그 부모님은 정말 천생연분 만나가지고 두 분에게 아무 불만이 없어서 그러셨던 건가요? 아니거든요. 사실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걸 견디고 이기면서 믿음으로 지켜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삭과 아브라함은 그 과업을 잘 수행했습니다. 때로는 위기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수행할 거냐 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오늘의 말씀의 초점이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27장 46절에서 시작했는데 여기 27장 46절이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는 키를 제시합니다. 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금 성경을 다 읽을 수 없으니까. 그러나 이 가운데에 이미 어떤 일이 있는 거냐면 에서 야성적이고 남성적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성들에게 인기가 좋았을 것 같습니다. 에서가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똑같은 나이인데 야곱은 결혼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리브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어머니죠. 시어머니가.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다. 이거는 내가 저 며느리들 때문에 인생에 사는 낙이 없다. 전형적인 고부간의 갈등? 아니에요. 리브가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고 이삭과 결혼해서 가나안 땅 생명부지의 땅으로 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리브가예요. 그 믿음의 여인 리브가에게는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내 자녀도 그 믿음과 비전을 소유해 나갈 것이냐가 중요한데 지금 에서는 이미 자기 마음에 드는 여기 근처에 사는 쉽게 말하면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여자를 둘이나 데려와서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두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햇사람 이방인들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야곱은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왜요? 인기가 없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뭐 희멀거니 해가지고 엄마 품속에나 있는 그 남성을 어느 여인이 흔쾌히 좋아하겠어요. 야곱마저도 저 둘째마저도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그들은 지금 이미 있는 며느리예요. 이 며느리와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난 이제 사는 재미없어 난 못 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관심을 다시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야곱과 에서는 어차피 어렸을 때 제가 볼 때는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다 세상에서 잘 되길 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도 성공하길 원하고 아버지에게 소유를 받길 원하고 더 나은 유산을 받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를 바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에게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많이 얘기했겠죠. 야, 나는 네 아빠한테 이렇게 시집 왔다. 그 얘기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내가 왜 왔는지 아니? 내가 왜 가나안 땅에 와서 이 우리 친척들도 없는 이곳에서 흉년이 들어가지고 초창기에 죽을 뻔했는데 내가 왜 이곳에 와서 사는지 아니? 그것은 너희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우리를 통해서 큰 믿음의 민족, 나라를 이룰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나라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복을 받겠다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장차 이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햇사람들이 남하에서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어. 우리의 사명은 이 가나안 땅을 변화시키는 거야. 더 좋은 애굽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가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곳을 복주고 변화시키는 게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사명이야. 이 얘기를 많이 교육했을 거예요. 그러나 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아버지 재산이나 받아가지고. 왜? 지난주에 우리가 보니까 이삭이 뭐가 됐대요? 이삭이 거부가 됐대요. 그러니까 저 재산이나 받아가지고 잘 살아야겠다. 지금 에서는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근데 그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경쟁자가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어요. 이제 없어졌다고. 그러면 뭐가 문제가 돼요? 에서는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는 뭐 내가 와이프 누구 얻으면 어때? 내가 직업 뭐 선택하면 어때? 어차피 부모님 돈만 받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26장 34절에 보면은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자식들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근데 에서는 글러먹은 거예요. 에서의 마음속에는 뭐만 있어요? 아버지의 재산 그것만 받으면 돼. 이러면 되는 거예요. 왜? 자기는 돈만 있으면 잘 살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도 사실 그와 별로 다르지는 않았다. 어렸을 때. 그죠? 장자권을 가지고 싸우고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되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저 형 자리를 뺏어야 되는데 했던 인간이에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야곱이 어떻게 하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우리 넘어가서 창세기 28장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담으로 아람으로 가라. 자, 됐어요. 거기까지 일단 보자고요. 자, 지금 아버지가 상태가 좋아요, 안 좋아요?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그죠? 근데 밧담 아람으로 간다는 건 이거 뭐예요? 지금 원래 외국에서 살다가도 재산이 많은 아버지가 오늘 내일 하시면 한국으로 역이민을 와야 되는 상황이야. 그렇죠? 그런데요. 내가 많이 들었어 이런 얘기. 한국과 미국으로 가면서 많이 들었어. 아버지가 오늘 내일 하시면 들어와. 직업도 포기하고 들어온대. 학위도 포기하고. 왜? 돈 받아야 되니까. 근데 밧담 아람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돈 욕심이 있었다면 이거 유산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안 들렸겠어요? 지금 와야 되는데 너는 가라. 형은 지금 여기서 여자 대충 구해가지고 지금 둘이나 해가지고 유산 받을 준비 딱 하고 있어. 그죠? 아마 이삭에게는 잘했는 것 같아. 이삭은 뭐 며느리가 싫었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이제 리브가가 볼 때 걱정된다. 그쵸? 그리고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아버지는 어떻게 아내를 맞이했죠? 데려와서 맞이했죠. 근데 아들한테는 가라는 거예요. 네가 가라. 아빠는 가만히 있어 여기서 했으면서 왜 나는 가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만하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삭이 눈이 어둡고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물론 금방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사실 휴대폰이 있어요. 뭐 이메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밧담아람 가면 끝인 거예요. 사실 가다 오다가 강도를 만나 죽을지 가서 무슨 일이 있을지 전혀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은 외국에 가면 구체적인 계획이 쫙 세워져 있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오게 될지까지 계획 세울 수 있고 사실은 내일 모레 아버지가 위독하다. 비행기 타고 오면 되죠. 그러나 여긴 전혀 안 그래요. 이거는 연락 두절 이제 끝나는 거예요. 며칠 동안 종이 소식을 가지고 일부러 전해오지 않는 한은 둘 사이에 일절 연락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3절, 4절.
그런데 그렇게 가면 아버지가 참 대책 없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셔서 첫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할 것이다. 장가도 아직 못 갔는데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 자기에게 주셨던 축복이 너에게 임할 거야. 왜? 믿음의 후손을 너가 낳으려고 노력하고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널 축복할 거야. 사실 생뚱맞죠? 유산도 잃어버릴 것 같고 올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복을 준다는 거예요. 4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셔서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내가 거류하는 땅까지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아니 지금 여기에 있으면서 유산받는 에서가 차지할 가능성이 많겠어요? 아니면 지금 바단 아람으로 가는 야곱이 이 땅을 차지할 가능성이 많겠어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는 가능하겠죠. 조금 더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기에는 좋겠죠. 왜? 그쪽의 딸들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기 가나안 땅, 유딕과 바스맛은 지금 자기 형수들은 아니거든요. 믿음의 후손을 키울 수가 없어. 아니 엄마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애가 믿음의 후손이 됩니까? 그건 정말 힘든 거죠. 자, 그렇게 불합리한데도 불구하고 자, 두 가지예요. 후손을 믿음의 후손으로 이어갈 거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가질 거냐. 이 두 가지에 대한 명령이에요. 자, 어떻게 했는지 5절에 보십시다.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바단 아람으로 갔어요. 여러분 여기 갔다는 건 굉장히 많은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포기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포기하기 위해서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면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비록 유산도 잃어버릴 것 같고, 그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앞에 예상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믿음의 여인을 얻어서 가정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의 여인과 이룬 가정이 앞으로 하나님의 복을 상속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막연한 믿음은 있겠죠. 그러나 그 믿음이 야곱을 사로잡은 거예요. 많은 사람이 형에게 죽을까 봐 갔다 그러는데 형에게 죽을까 봐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디 가까운 데 도망갔다가 형을 암살하든지.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자기 편이잖아요. 엄마를 이용해서 이삭을 내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처럼. 그렇죠? 그러나 아닙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단 아람으로 가는 겁니다. 이삭에게 죽을까 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약속을 바라보면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미국을 가도 자기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가는 사람이 있죠. 똑같이 강남에 와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려고 오는 사람이 있고 이건 우리 양심이 아는 거예요. 양심이 아는 거예요. 똑같이 이사를 해도 내가 살기 좋아서 가는 사람이 있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우린 다 잘 되길 바라요. 그러나 오늘 이 잘 되는 길을 택할 때 에서와 야곱은 전혀 다른 길을 택한다는 거예요. 에서는 현실적인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지만 아브라함은 후손의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아요. 그래서 28장에 야곱이 이제 바단 아람으로 갈 때 우린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죠? 돌베개 베고잠 같으니라 찬양할 때 우리가 돌베개를 벤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개 좀 잘못 베고 자면 어때요? 그 다음날 목 결려가지고 안 돌아가잖아요. 이거 좀 추운 데서 자면 어때요? 구한화사 오잖아요. 이거 입 돌아가잖아요. 야곱이 그런 고난들이 있을 것을 너무 뻔하게 알면서 바단 아람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순종하고 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험하고 어려운 길에서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내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저는 여기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살아야 하는 자기의 어떤 비전을 이미 알고 있는 야곱 돌아오려고 하는 거죠.
그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려고. 아니, 그곳에서 잘 되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돌아올 건데 하나님 내가 거기 갔다가 여기 돌아오려면 하나님이 입을 것 먹을 것 주셔야 됩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상속도 못 받고 지금 이제 거지가 되어서 바다나람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하시면 정말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정말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 지금 세운 돌기둥으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10분의 1은 지금이나 그때나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예물이죠. 11조라는 건 그런 거죠. 나에게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건 대단히 중요하죠. 야곱이 이런 약속을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약속에 이미 야곱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팥죽으로 팔아가지고 형의 명분을 사가지고 아버지의 돈을 받으려고 했던 그 야곱이 아니에요.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것을 포기하고 바다나람으로 가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실 후손을 바라보고 있는 이 야곱.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돌아오겠다는 거죠. 그죠? 아버지보다 훨씬 힘들죠. 왜? 아버지는 여인이 와서 같이 살았지. 근데 지금 자기는 다 버리고 가서 가정을 이뤄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에서에게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훨씬 어려운 과제인데 오늘 이 행위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순종이 들어있어요. 여러분은 교회 와서 목사에게 좋은 말 듣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오늘 되게 이쁘시네요. 잘 될 것 같아요. 자식이 잘 될 것 같아요. 우리 이런 말을 듣길 원하죠. 그러나 이런 말들이 현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이 현실이 되면 얼마나 쉬워요 인생이. 그러나 이런 말잔치가 실제로 현실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걸 저와 여러분들 알잖아요. 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청년들이 너무 믿음의 가정 이루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말보다 뭐가 중요하냐? 그 말보다 뭐가 중요해요? 내가 정말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느냐? third나 fourth 다른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이냐? 아니면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이냐? 라고 하는 건 뭐에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 속에서 보이는 거죠. 그건 말 속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자녀를 정말 믿음으로 키우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의 행위가 달라져야 돼요. 그 믿음으로 자녀를 키운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주일날 여러분들이 애들하고 예배 빼먹고 놀러 가면서 나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이게 앞뒤가 얼마나 안 맞아요. 그 자녀들이 당연히 가끔은 빠져도 되는구나. 놀러 가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여러분 그게 앞뒤가 맞습니까? 나는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야곱이 저는 하나님 더 중요해요. 나는 가나안 땅 중요하고 믿음의 후손 중요해요. 근데 바다나람으로는 안 갈래요. 이러면 이게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오늘 말씀에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잖아요. 축복의 예언. 아버지가 뭐 그를 축복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여러분을 축복하면 여러분이 잘 되고 아버지가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로 여러분을 방치하면 여러분이 잘못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따라가면 아버지가 아무리 여러분을 저주해도 여러분은 잘 돼요. 잘 된다고요. 축복의 예언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행위 속에 나타난 순종. 둘 다 좋은 말 듣기 원했어요. 야곱도 이삭도 다 좋은 말 듣길 원했고 아버지의 유산을 받았으면 했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야곱은 그거 포기하잖아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배치됐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택하잖아요. 바다나람으로 가잖아요. 그 가는 행동이 바로 그의 믿음이죠. 그는 바다나람으로 이주해서 20년간 노예와 같은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야곱의 순종, 그가 바다나람으로 간 순종에는 그가 바로 믿음의 후손들을 키워내겠다라는 그의 믿음, 그리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삭을 살펴봤잖아요. 이삭이 가나안 땅을 소중히 여긴다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누가 봐도 애굽으로 가야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잘 될 수 있는데, 경기가 좋은데 거기로 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거류하라. 왜 그렇죠? 하나님이 고생시키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안 가보면 안 가는 게 더 복이라는 걸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의 계산을 따라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하고 유리하고 더 좋은 결정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삭이 애굽으로 갔으면 가나안 땅에서 농사가 100배나 돼서 거부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성경 속에서는 만나도 경험으로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절대 체험하지 못하잖아요. 자, 그럼 반대라도 우리가 좀 체험합시다. 내 계산, 내 생각대로 했더니 인생이 어렵고 힘들구나. 우리 이거라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한번 믿어보자. 내가 지금까지는 내 계산대로 살았지만 내가 좋은 말 듣고 축복의 말 듣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날 좀 축복해 주세요. 에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정적으로 그는 믿음의 후손에 아무 관심이 없죠. 저는 여러분의 행동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사람에게 왜 제가 순종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두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둘 다 살만한 부자가 됐습니다. 36장으로 가서 우리 에서와 야곱의 재산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보면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에서와 야곱은 둘 다 꽤 부유함의 축복을 받았어요. 둘 다. 근데 한 사람은 어떻게 받았을까요? 아버지의 것을 받았겠죠.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그 삼촌 라반의 것을 그에게 떼어주셨죠. 아주 강제적으로. 어차피 두 사람 다 부유했어요. 그런데 에서의 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파멸시키는 부가 된 거예요. 야곱의 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이 된 거예요.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 여러분에게 드렸죠. 부를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를 추구하지 않고 부유하게 되셔야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권세를 추구하지 않는데 권세가 주어졌을 때 그 권세를 하나님께 쓸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네? 내 인기와 명예를 위해서 속이고 나 자신을 포장하고 그렇게 성공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보세요. 빨리 성공하고 빨리 큰 교회를 이룬 사람들 스캔들로 다 쓰러지는 거 모르십니까? 목회자만 그렇겠어요? 빨리 사업에서 성공하고 싶고 여러분은 빨리 유명해지고 싶고 빨리 여러분 자신을 알리고 싶겠죠. 저도 개척을 할 때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큰 교회에 가면 내 이름이 금방 알려질 텐데 왜 나라고 그렇게 성공하려는 마음이 없겠어요. 근데 개척을 한다는 건 뭐와 같다?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되는 것과 같다. 난 그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안 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난 그게 죽어도 되기 싫은 거야. 도시에서. 다른 사람 다 보는 TV 방송에서 얘기하고 싶지 누가 광야에서 얘기하고 싶어요? 누가 광야에서? 예? 라디오, TV에 떠들면은 아유 목사님 잘 봤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떠들면 저 사람 뭐냐? 이렇게 얘기할 텐데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어요? 나도 없어요 그런 마음.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이해 안 되는 삶의 과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높아지는 게 목적이었으면 저는 절대 순종할 수 없죠, 사실은. 높아지는 게 목적이면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유명해지는 게 목적이면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왜 이 길을 가게 하실까? 네? 이해가 되지 않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우리에게 납득이 되고 여기로 가면 좋겠네 하는 길은 반드시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 계산을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어차피 야곱도 에서도 비슷하게 삽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 보니까 두 사람이 같이 할 수 없는 건 너무 가속들이 많으니까 이제 땅을 좀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는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공통적으로 그들에게는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의 후손을 낳을 것과 가나안 땅을 장차 상속할 백성의 후손이 되어줄 것이 요청됐어요. 그러나 에서는 그거에 관심이 없고 돈에만 관심이 있어요. 돈에 관심 있는 사람과 돈을 포기한 사람이 똑같이 부유해졌다는 게 오늘 결론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아주 유의미하게 부유해졌고 한 사람은 그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에서는 믿음의 후손과 가나안 땅의 비전보다 자기의 욕망과 물질의 권세가 중요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아무나 잡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는 땅을 상속하는 것에 무관심했어요. 끝까지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땅을 상속하고 재산도 상속했겠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순종이 없고 대대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손들을 출생합니다. 그리고 오바댜 1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 에서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에서는 많은 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그의 유언이에요. 여러분, 부자들이 다 윤택하게 사는 게 아니라 부자도 자기 재산 이리저리 다 뺏기고 털리면서 불행하게 돈이 우상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걸 가지고 아름답게 사용하면서 참 거룩하게 아름답게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에서는 가지고 있으려고 소유하려고 노력하면서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는 결코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야곱은 이스라엘이에요. 에서는 에돔이에요. 그 에돔은 계속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살다 보니 여러분 솔직히 욕심 있는 사람은 반드시 형제 간에 싸울 수밖에 없죠. 더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행한 포악, 즉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소유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폭력과 거짓말들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영원히 멸망하게 하겠다. 지금 에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은 믿음의 후손과 가나안 땅의 비전을 소유했습니다. 그 비전을 요셉에게 이어갑니다. 그 비전이 나중에 여호수아와 모세에게로 이어져 갑니다. 그 백성은 출애굽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들이 그에게서 나옵니다. 나중에는 누구도 예수님도 그들의 후손에서 나오죠.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우리의 후손에서 그렇게 다윗과 같은 자가 나오는 거 내가 무슨 강남에서 과외시킨다고 애가 그렇게 되나요? 천만의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적어요. 시험 성적 좀 올려서 좋은 대학 간다고 애들이 훌륭하게 되는 거 아닌 거 우리가 이미 다 아는데 왜 그걸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허비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결국 그렇게 바단 아람으로 가면서 돌베개를 베고 잤던 이 야곱,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나중에 삼촌의 재산을 통해서 그가 다 먹고 살 수 있게 해줬을 뿐만 아니라 32장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다. 야곱은 어떤 의미냐면 팥죽을 팔고 속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과 싸웠다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바쳤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주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거 거짓말로 취하면서 주님의 것도 드리지 않으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잘 되나요? 예배의 자리도 잘 지키지 못하고 공동체에서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면 축복할 것 같은 느낌이 드나요? 안 들잖아요. 솔직히 내가 해봐서 알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기도해도 찝찝해요. 안 들어질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의 양심이에요. 근데 오늘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면서 이제 정말 나는 바단 아람에 갔다 와가지고 형에게도 원수지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것으로 형상화된 거예요. 천사와 씨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가나안 땅의 비전과 그 후손을 믿음으로 키우겠다는 비전으로 내 모든 걸 던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할 만하죠. 야곱이. 난 다 내어놨습니다. 부모님의 유산도 못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 축복하시지 않으면 나 이제 거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에게 이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들어준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 왜? 아유, 저놈 나를 위해서 그 생고생을 했는데 우리 인간으로서도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 저를 도왔던 사람 내가 쉽게 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이곳에 왔을 때 그런 동역자들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또 각자의 처소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만과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야, 저 친구의 신음은 내가 들어줘야 돼. 저 친구는 잘 되게 해줘야 돼. 새벽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기도의 소리가 저에게 들렸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 기억에 제가 초등학생 때 우리 교회가 이제 이렇게 천막이었어요. 천막. 이렇게 막아가지고 이 뒤에 방 한 칸이 우리 집, 여기가 우리 집이야. 예배당이 이렇게 있어요. 아버지가 어디서 기도하겠어요? 여기다 방석 깔아놓고 기도한다고. 그래 이 기도 직방으로 들리는 거예요. 방으로. 새벽마다 아버지가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계속 아버지를 찾길래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찾는가 그랬어요. 근데 기도의 내용이 들리진 않아요. 아버지 부르고 나서 뭐라 하시는 그거 작아가지고 안 들려. 아버지 하고선 또 부르는데 그거 작아가지고 안 들려. 근데 어쨌든 내 어렸을 때 내 옆에서 나 여기서 자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뭐 벽이 방음이 되거나 그런 게 없어. 그냥 한 칸이에요. 나무 조각 하나 그 뒤에 우리 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느껴요.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실 때 그 정말 어렵고 힘든 곳에 정말 오갈 데 없는 영혼들을 섬기는 곳에만 아버지가 가셨어요. 정말 뭐 돈 있는 사람도 없었고 아버지를 참 이렇게 뭐 섬겨주는 분들도 별로 없었고 늘 도와줘야 하고 늘 섬겨줘야 하는 그 어려운 사람들이 모인 지역에 아버지가 주로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을 키울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기도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안 들어주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예? 우리 삼남매가 대학 졸업할 때 아무도 론이 없이 졸업을 했어요. 석박사까지 할 때까지 아무 론이 없이.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대학생 3명을 이렇게 론 없이 졸업시킬 수 있는 부모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한민국에. 들어주시는 거죠. 들어주시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했는지 난 모르지만 그 아버지를 찾는 그 불쌍하고 가련한 3명의 삼남매의 아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가지고 그 천막에서 사람 사는 곳 같지 않은 그곳에서 수도도 없이 겨울에 온수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습. 우리 엄마가 그때 맨날 얼음 깨가지고 아침에 얼음 집어넣어가지고 밥하시던 기억이 나요. 그 물로 씻어가지고 밥하던 기억이 납니다. 안 들어주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다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자식을 돈으로 만들려고 하고 내 머리로 만들려고 하고 내가 커리어로 만들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엎으시면 하루아침에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에서처럼 살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축복의 말씀 듣고 아유 그거 이루어지겠지 하는 그 기분 좋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신앙은 순종입니다. 축복의 예언보다 우리의 행위 속에 순종이 나타나야 돼요. 그 순종의 행위 속에 하나님은 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사람은 너다 라고 얘기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못 사셨던 거 어쩔 수 없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축복 받으려고 하고 좋은 말 들으려고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도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좀 달라져야 돼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얼마나 세상에 유혹이 많은 시대가 됐습니까? 그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그 나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